믿음이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자, 믿음이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 저도 헷갈리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계속 그 길을 중단 없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잘하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결과를 그래서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자꾸 대박 사건이 있잖아요. 대박 났다. 그 한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은 과정 중심입니다. 과정. 그 과정이 왜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13년, 17년, 또 40년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금방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체를 하십니다. 왜?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그죠? 근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소리 질렀어요, 그죠? 근데 그때 주님이 깊이 잠들어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웠죠. 그리고 주님이 깨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풍랑을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풍랑이 이는 시간에 잠자고 계시고 꼭 부탁해야지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했어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 아시는데 왜 우리가 어려운 거 아시는데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다 어렵죠? 재정의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 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느냐?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늦게 오세요. 굉장히 늦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울의 경우도, 초대왕 사울의 경우도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군사들은 도망가고 막 숨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7일 있다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7일 후에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늦게 오세요. 늑장대응하시는 거야. 오셔도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했잖아요. 꿈을 해몽해서 나갔는데 그 술 마던 간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장 대응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가잖아요. 사실은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40년을 천천히 가게 해요. 여러분 특히 홍해 앞에서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뒤는 바로가 군사 이끌고 오지. 앞에는 홍해지. 이게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속이 타는 거야. 지금 속 타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쉬운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편안한 삶보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강한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은요. 그들을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자식으로 강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이거 보셨어요? 동물의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제가 봤는데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잖아요. 새 중에 가장 강하잖아요. 근데 그냥 강하게 되는가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어떻게 강하게 훈련합니까? 여러분 이게 새끼일 때는 지금 새끼잖아요. 지금 아주 폭신폭신합니다. 그죠? 아주 깃털도 부드러운 갖다 놔가지고 아주 폭신폭신해요. 새끼들이 아주 그래서 잘 놀고 있어요. 갖다 주는 거 먹으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자라게 되면 이제 날개가 생기고 조금 날겠다 싶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드러운 털을 다 치우죠. 그러면요, 밑에 가시인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가시 찔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찔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새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미가 새끼를 절벽 아래로, 절벽이잖아요.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요. 새끼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그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들은 소리 질렀죠.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민수기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데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굴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강한 백성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한 거야. 여러분, 광야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40년.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노년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편하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그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했던 순간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순간보다는요, 정말 내가 힘들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내가 낮아지게 되었고, 또 성도들을 품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더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그냥 편안한 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힘들지 않고 강해지는 법은 없어요. 강해지려고 하면은요, 힘든 순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나는 편안하게 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풍랑이 일게 되어 있어요.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하게 되면 지지 않아요. 약하면 시험 들고 휘저어가고, 약하면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힘들어야 운동되잖아요. 응? 힘들자고 운동이 됩니까? 땀을 흘려야 운동이 되거든요. 힘들자고 운동하는 거 숨쉬기 운동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면은 힘들고 피곤하고 안 하고 싶죠. 여러분, 근육이 그냥 생깁니까? 근육도 어느 정도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그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육에 생기는 원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힘들 정도의 무게를 들거나 또 반복해서 운동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찢어져요. 그 과정에서 근육통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해져야 되는가 하면은, 강해야 이길 수 있어서 그래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 새끼들이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져 바닥을 치기 전에 어미가 날개를 펴서 쫙 날개 태워서 올라가죠. 한번 생각해. 새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새끼 떨어져가지고 막, 그죠? 새끼는 살려고 날개를 파다닥 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안 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미가 해줄 수 없습니다. 어미는 단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들의 왕으로 독수리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지게 합니다. 절벽에 밀어버려요. 잠들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아주 날개 힘이 없으니까. 새끼들은 죽는다고 난리지만은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해서는 독수리가 되지가 않아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그러니까 그 상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강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들이 왜 이게 벼랑 끝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새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벼랑 끝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서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 그것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든 시간이 반갑지는 않지만은요,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강해지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져지면서 깎이면서 낮아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원하시는가 하면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원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무엇인가 하면 편안한 삶이에요. 이런 편안함들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요, 항상 하나님께 멀어져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성장하고 또 성공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죠. 독립합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엄마, 아빠 내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놔두세요. 나 다 컸어요. 언제부터 엄마로부터 독립하려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달라요. 영적 세계는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독립선언은 없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이 풀리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죽겠어요. 나 어려워요. 나 괴로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 더 이상 안 찾잖아.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문제가 풀리고 나면은 기도하는 것을 멈춰요. 결국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하나님 찾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이라면 이런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찾아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속았어요. 이제는 안 속아요. 하나님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인지 문제 해결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시간은 끝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겠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동안에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도 하루 분만 쉬었어요. 물론 40년 동안.
물론 이틀을 주신 적 있죠. 안식일 전날에. 그 안식일 그 외에는 하루치만 주셨어요. 하루치만. 모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두잖아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광야 40년 보세요. 하나님 분명 하루치만 거둬다가 먹으라 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내일도 없을까봐 이틀치만 3일치만 싸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하루치 지나고도 다 썩어버리겠죠.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 전날 이틀씩 거둬라 했죠. 근데 뭐 원래 되면 하루 지나면은 썩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 하루가 지났는데도 썩지 않아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거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만. 누가 너를 먹이느냐? 누가 너를 책임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그거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끝나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게 풍족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은 성경 보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은 걱정 많았죠. 저들이 잘 살면은 등떠시 배부른 다 잊어버릴 텐데. 근데 하나님의 걱정 그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작용하신 믿음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해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 그런 위기를 겪게 한 이유가 뭐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며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은 뭔가 조금만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한 끼 먹을 양식만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자. 그게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개척했을 때는요, 정말 개척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 달에 나가는 월세하고 뭐 그런 거, 뭐 제가 집사람들 저도 뭐 수입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를 보내시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없을 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만한 간절함이 없어.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도 바울도 능력이 참 대단했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 나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은 솔직히 언제 기도합니까? 벼랑 끝에서 기도해요. 생존이 걸려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기 사기로 기도합니까? 죽을 만큼 어려움에 닥쳤을 때 죽을 만큼 기도합니다. 배부르 등 따시면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그런 삶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찾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지난주에 KBS 1TV에서 아침에 이제 하는 인간극장.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개그맨 최형만 씨입니다. 최형만 씨인데, 도울 김영욱 패러디해서 그 만든 도울 강의, 그 도울 강의를 개그로 승화시켜서 승승장구했어요. 한때는, 오래전이죠. 한때는 월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개그맨이에요. 지금 57세인데,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근데 어머니도 물론 신앙생활을 당연히 사모님이니까. 근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 개그맨으로 잘 나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전 재산 10억을 날렸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충격으로 뇌졸중에 걸렸어요. 뇌종양 걸렸습니다. 3번의 대수술을 하고서 왼쪽 귀에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 귀가 안 들려요. 그렇게 죽음을 넘나들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 유언이 생각났대요. 어머니는 아들이 개그맨을 하고 있었을 때 아들이 잘 나가는 거 걱정했답니다. 저러다가 하나 또 날까 봐.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닌데. 그래서 아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안 들렸어요. 여러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리더래, 이분이요.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분이 회심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4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인천의 모 교회 부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입양해서, 이삭. 6살짜리 애를 입양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입양해서 아내와 장모와 넷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벼랑 끝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죠.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마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왔지만 뒤늦게 예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최영만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준 돈을 하나도 안 받았대요. 그 돈을 이 최영만 씨의 동생이 다 줬대요.
근데 동생이 뭐라지면 다 날렸어요. 빈털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나깨나 아들 신앙생활만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엄마는 알았던 거예요.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죠? 아들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겼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종종 막으시는가? 왜 홍해 앞에 서게 하는가? 왜 변화 끝에 서게 하는가? 왜 광야 같은 그런 불편한 곳을 가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그걸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 변한 것들을 몰아넣으시고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냐면 고난은요, 내가 붙들고 모든 줄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그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줄들이 있죠. 그 물질의 줄이든, 어떤 관계의 줄이든, 뭐 부모의 줄이든, 하여튼 그 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줄들을 끊어버리는 게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의 줄을 내려놓으시죠. 그 하나의 줄이 뭐냐? 예수. 이 줄을 붙잡아라. 이 줄을 붙잡아라. 산다. 내가 진짜 줄이다 이거예요. 고난이 무엇인가? 그 내가 의지한 줄들을 끊어버리는 게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줄이 내려옵니다. 그 하나의 줄이 뭐야? 예수. 그 예수 모르고 다른 엉뚱한 줄을 잡고 사니까는 하나님은 고난할 때가 줄도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줄들을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최영만 씨 어머니 알아서 예수라 해서 네가 세상의 줄을 잡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너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야. 그거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거긴 끝은 사망이야. 하나님께서 고난 준 거죠. 그리고 예수의 줄을 내려줬어요. 그 줄을 최영만 씨가 잡은 거예요. 돈은 없어요. 그때만큼 돈은 없어요. 지금 건강도 예전만큼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편안을 주지, 평안은 못 줘요. 평안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돈 많으면 편안하죠.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위기는 축복인 거예요. 위기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저도 하나님께 안 돌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주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를 믿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 줄을 내려놓으셨는데 그 줄을 제가 잡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시시때때로 수시로. 여러분 오늘 1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책임질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만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믿음만 있다면 정말 문제될 게 없죠. 그죠? 낙심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만 있다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잖아요. 세상 이기면 이것이니 성된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 강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빚어가시는데 이 일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 우리 삶의 광야가 왜 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